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대로 지키고 사느냐 아니면 방종하며 지 맘대로 사느냐.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번째는 이단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리 넘어갔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제일 집중적으로 물으실 것이 이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윤석전 목사는 목사님을 잘 만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 평생에 내가 행복했던 것이 있다면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내가 참으로 잘 만난 것이다. 내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 목사님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 주셨기에, 그런데 신앙 인격이 도중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아주 세상으로 떠나가거나 갔다 돌아오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를 보는 사람마다 어이 윤 집사 예 그것봐 이렇게 뭐지 열심히 해? 아니 뭐지 열심히 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회장 할 때 우린 청년회 담임 목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이제 설교도 하고 청년회장이 뭐 기도인도 하고 청년회장이 청년들을 막 이끌어 가잖아요. 또 은사도 받게 하고 설교도 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예,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같은 청년끼리. 근데 내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대학생들은 그냥 교회에 주일날 안 빠지고 오면 잘하는 것이고, 또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기도 안 넣는 교회가 되거나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맡은 사람들의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지도자의 관심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청년회장 임명을 받고 청년회원을 다 모집해 보니까 청년회원이 14명이었어요. 14명. 근데 14명인데 전부 다 거의 대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 서강대학교 다니는 학생,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 또 연대 다니는 학생, 고대 다니는 학생,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인데 어찌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싶은데, 그리고 또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래 이제 청년 회원들을 전도시키려면 전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하락해서 되는 게 아니오. 스스로 내가 안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누가 만드냐? 성령이 만들더라.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한 청년회장하고 한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청년회가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청년들이었는지. 집회할래도 포스터를 청년들, 그때는 포스터 시대니까 포스터를 청년들이 붙여야 되고, 또 자동차 이렇게 세져서 내갖고 그 마이크 확성기 자동차 꼭대기에다 달고, 집배들 언제부터 집회가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하시니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면서. 왜냐, 그때는 교인들이 들으면, 부흥하는 걸 들으면 와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처럼 들어도 안 오는 때가 아니요. 들으면 부흥해요? 가야 하는 당연한 걸로 오는 때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다 청년회가 이제 주도회가 해나가지요. 가만히 이렇게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각자가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전혀 그냥 모르고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청년회가 이제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청년회를 바라보고 많은 교인들이 저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쟤들? 지금 뭐 오는 거예요, 저거? 넘어오잖아. 어떻게 꼭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 왜? 새로운 청년들은 춤으로 오니까 신앙생활을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치기처럼 어디 가서 잘못 배워가고 와서 군소리 오고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며, 꼭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원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원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청년회장 2년째 접어들었어요. 한 해 또 임명해서 또 시작했어요. 이제 2년만 딱 하고 나는 뒤로 물러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청년회장을 또 잘 길러내서 하기로 작정을 했죠. 2년 딱 끝나고 결산해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만 14명에서 2년에 240명이네.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 지나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왜? 세상은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보지만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지나치지 않아. 왜 지나치지 않느냐? 아무리 잘해도 성경대로 주님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인생이라 이 말이요. 근데 무슨 지나칩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본문에 보세요. 예수 복음 증거하다 죽는다. 근데 여기 전도하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이게 주님의 열망이 뭐냐? 노군하고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복음 전하다 주고, 예수 복음 전하다 주고. 이것은 나는 왕노릇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된다 하는 내 마음과 각오가 갖고 되는 게 아니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가 흘린 피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귀하고 값진 피가 헛되서는 안 된다. 그가 흘린 피는 인류가 한 사람도 몰라서 지옥까지 않기를 바라는 그 열정으로 피 흘렸는데 그의 핏소리가 무슨 소리냐? 영혼 구령의 전도의 소리라. 절대 이것만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둬도 두들겨 패도 껍질을 벗겨 죽여도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목을 잘라 죽여도 같이 버티고 복음 전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왕노릇 하려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누가 만드시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보니까 성령이 만드시더라. 만들어내더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응? 어디까지? 응?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내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한다 하고 진액을 쏟아붓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듣고 있지만 정말로 어떻든 설득시켜서 오늘 전한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애절한 마음이 만약에 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목숨이 끊어진다면 그리하옵소서. 이보다 더 목숨보다 큰 일이 이 일이요 여기다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 이 말이. 근데 그걸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죠.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만큼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마. 내가 지구를 다 얻어도 하지 말라는 짓은 no. 그런 게 보세요. 응? 지구 다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지구가 내 영혼 구원하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이 사는 날 동안 갖고 있다. 목숨 끝나면 끝.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농락하고 나를 정말로 그렇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는 결코 안 된다. 세상에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판단,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자, 천금을 주고 천하를 다 줘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범죄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럼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많이 알면서도 신령한 가치에 힘을 실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부정하거든요. 아니야, 그렇지만 내 환경이 그런데 뭐 상황이 그런데 뭐 현실이 그런데 뭐 그 사람은 두고 1년 내내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거의 다 계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피 흘려서 네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 살리라고 너를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보내서 남은 세월을 살게 했는데 너는 전도하지 않았도다.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별로 죄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10주간도 집회를 더 온 것 같아. 전도하지 않는 죄. 얼마나 전도하지 않는 죄가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테이프 구입해서 들어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가.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죄인 줄 몰라. 이 사람이 전도하다 죽을 일이 없죠. 첫 부활에 참여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달리는 전혀 없죠.
주님이 하신 목소리. 이거는 요한이에게 반모섬에서 주님이 들려준 목소리다 이것은. 근데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빤빤스럽고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인간이요. 왜? 지옥 가도록 남을 내비두는 것은 파렴치하지. 이건 정말로 못된 짓이지. 이거는. 자, 세상에서 여기 물이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질 수 있는데 구경 오고, 아, 잘 빠지네, 물살이 센데 수영해서 나오지 왜 안 나오나 모르겠네. 그리고 빠져 돌아갑니다. 아이고, 계속 떠나가네. 아이고, 저기 돌에 부딪혔네. 아이, 죽었네. 아이, 또 내려가잖아. 이 사람 잔인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이 사람 아주, 안 건졌다고 법으로 잡아다는 안 가도,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죄인이라 이 말이오.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죄라 이 말이오. 안 하면 죄. 전도도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은혜 왜 받아요? 나 혼자 살으려고? 세상은 돈 버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으려고 벌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왜 받느냐? 영적인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 부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해봤는데, 나 혼자 은혜 받은 다음에 갖고 있으면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야, 이 본문 가지고 참 설교 오래오래 했어요. 오래라는 것이 하루에 오래 했다는 게 아니고 한 주, 두 주, 숙주, 넉주, 다섯 주, 10주도 더 했다 이 말이야. 10주도 더. 인자야, 네 성 안에 칼이 임한다. 자, 너는 파수꾼으로서 여보시오, 지금 칼이 임합니다. 이 칼에 다 죽습니다. 빨리 피하든지 겸비어서 데려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칼에 죽지 않도록, 피하도록, 아니면 데려가도록 해서 결코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의 만약에 몸에서 피가 흐른다, 그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내게서 찾는 피값을. 이게 전도하지 않는 죄요. 너에게서 피값을 찾는다네. 한번 읽어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전도하면 겨우 내 생명은 보존하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피를 내 손 내게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요? 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뭐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유럽에도 가고 저 미주 지역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보세요, 저 아프리카도 가고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느냐?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보다 더 먼저 내 속에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가니까 전해줘서 살리고 싶은 예수 정신이 내게 있는 그가 흘리신 피의 정신이라 이 말이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내게 은반되는 정신이라 이 말이요. 무슨 배추 장사 해먹고 토마토 장사 해먹을 내가 무슨 그런 마음이 생기겠나 보세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고 싶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 우리 집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주일날 일하지 마라. 주일날 일하지 마.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하는데 그때는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집이 어디 있어? 자,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라고는 뭐 모르겠어. 몇 집이나 되는지. 교회 바로 옆에다 놓고 다 유교 사상에 찌들고 밤낮에 빌고 뭘 달라고 빌고 다 그런 사람들. 그저 제사상에 가서 절하고 그런 사람 다 그런. 근데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일 않고, 나는 어리니까 이제 따라서 일 않고, 석전아, 너 밭에 가서 이렇게 안 가. 왜 안 가느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많이 하러. 그렇게 아버지 말 안 들을 때 매 맞을 것도 많이 하러. 그래서 일을 안 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잘 들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불순종의 죄에 걸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죽어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아야 된다. 그 원칙이 부서지면 종교생활이 되고 보장 없다. 천국이 보장이 없다 그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구두절미고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농사를 밀, 보리 합쳐서 우리 제 기억으로 그래요. 한 200가마니 정도 추수할 수 있었다. 여름에 5, 6월에. 그래서 농사를 그때는 밀보리 농사밖에 없어. 시골에 가을에 가야 이제 벼농사, 쌀농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다 그 배를 베고 이제 다 말리고 다 묶고 한 밭에서 한쪽에다 쌓아놓고 또 한쪽에는 또 묶어놓고 이제. 근데 아버지가 이 곡식을 갖다, 우리는 탈곡을 해서 국간에다 넣으면 되는데 찰취 밀고 안 하셔. 근데 그동안은 주일날 우리가 일하지 않으니까 계속 주일날 일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동네 사람들을, 그때는 자기 일도 전부 다 스탑하고 아버지가 이제 우리 일을 하자고 해서 일을 하는데, 날을 잡았는데 주일날로 잡았어. 주일날 곡식단 묶어놓은 거 다 실어다가 마당에서, 현장에서 탈곡해서 곡간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우리 집에 탈곡기도 있고 우마차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동네 우마차 또 빌리고 또 탈곡기 갖다 놓고 그래가면서 막 하루 종일 마당에서 그거 돼서 딱 창고에다 넣으면 끝난다고 하는 아버지 생각에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일을 하려고 전부 동네 사람의 젊은 청년들의 기운 된 사람들이 일꾼을 얻어놨는데, 그걸 이제 형님들이 그걸 저지합니다. 우리 집에 일 안 합니다. 우리 집에 일 안 합니다. 주일날 일 안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일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 말을 했어. 근데 아버지는 일하러 올 줄 알고 아침에 일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니 오늘 일 안 한다 해서 다 우리 밭으로 지금 일하러 가는 중입니다. 다 갔어. 일이 끝나버렸어. 집구석이 편해 껐어 안 편해 껐어? 집구석이 편해 껐어 안 편해 껐어?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맞아서도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이런 정도요. 왜? 맞아 죽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다 죽었으니 7년 동안 왕노릇하지 않고서 안 죽으려고 아멘도 안 해요. 맞아 죽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었으니 7년 동안 왕노릇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요. 당연한 일이지. 근데 주일날 저녁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차츰 쏟아져요. 붉은 비가 큰 비가 쏟아져요. 근데 아버지는 난리 났어요. 야, 오늘 실어다 탈곡에다 넣어놨더만 이 곡식이다 얼마나 바짝 말라서 좋으냐. 근데 왜 이랑 난리가, 집구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도 비 옵니다. 모레도 비 옵니다. 다음 날도 비 옵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를 말해줄 때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듣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시대는요. 그래서 한 석 달간 장망하시는데 다 떠나가고 다 썩고, 예, 하루만 일했더라면 밀보리 200가마니를 잘 걷어서 정말로 그 많은 일꾼들 보세요. 품값 주고 사서 반 매고 보세요. 기르고 가꾸고 잘라서 다 묶어놓고 싸놨는데 이 품삯은 뭘로 줄 것이며 빚이 이제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도 태연, 우리 형님들도 태연, 나도 태연. 이름이 태연이 아니라 태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놈의 집구석 예수 믿는다고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다. 망했지. 그때는 한 해 농사 못 지면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지금처럼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오는 거니까. 그애처럼 농사도 잘 짓고 그애처럼 풍년 만난 날이 없어. 그애처럼.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밭에서 곡식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주일날이라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아주 물 말아서 날려버렸다는 생각 한번 해봐. 아버지가 마음 편하시겠어. 집에 들어가려면 이놈의 새끼들 어딨어. 그냥 어머니 밤낮 두드려 맞지, 형님들 두드려 맞지, 나 들어가면 두드려 맞지. 우리 아버지 참 정말로 두드려 편안하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겠는지. 참 우리는 웃는 일이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을 일이 있으면 죽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기는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서 7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망. 다시 첫째 사망, 육신이 죽는 사망. 둘째 사망, 내 영혼이 죽는 사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촛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살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 그때는 집집마다 제사가 적어도 3개, 4개는 1년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제사가 몇 개 있느냐? 우리 집은 제사가 몇 개 있느냐? 예,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가 3월달, 9월달에 있어. 3월달, 9월달. 참 3월달, 9월달. 어찌 그리 참 3월달, 9월달이 돌아오기만 하면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뛰고 놀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놀지 마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 응? 근데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가 불교 사상 고려시대 470년, 유교 사상 예정 이조 이 시대에 500년, 1000년이라는 세월을 우상숭배로 접어온 나라. 참 그런 나라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곳에 온 거 참으로 감사해야 된대. 우리는 여기까지 오고 예수 믿기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멸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오. 우린 예수 복음 준 거하다 죽을 일 있으면 죽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을 일 있으면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육신이 죽을 일이 있으면 이유 없이 죽어야 되고, 왜? 이유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오. 내게 축복할 신이 없다 이 말이오. 나를 구원한 신이 없다 이 말이오. 천지만물을 주신 신이 없다 이 말이오.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이 예수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신을 경배해? 택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이 우리 집에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하지 않는 거. 예, 제사만 안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도 안 해.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는 자, 그게 얼마나 참혹한 최후가 오는지 한번 읽어봐. 저희가 또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주가 경노함으로 그의 재앙이 머무르는데 어마어마했지. 그 재앙이 진짜. 그 재앙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까짓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먹으려거든 그냥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는 아니라고는 것을 기도해도 된다고는 여기 한 번도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 아닌 건 아닌 거. 그럼 왜 아니라는데 왜 예수 믿기가 힘드냐? 잘 들어. 예수 믿기가 왜 힘드냐? 내가 주의를 지키려면 일하지 않으려면 힘들지. 그게 힘든 게 아니오. 주일날 일하는 게 더 힘들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망하는 게 힘들지. 순종하고 내가 고통당할지언정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왜 힘들어? 어차피 육신은 나이 먹어 죽건 병들어 먹든 죽든 어떻든 죽게 돼 있는 존재야. 기왕이면 주님과 더불어 주님 사랑하다 죽어야지. 그 말씀 지키다 죽어야지. 죽음도 가치 있는 죽음을 결정하라 이 말이요. 죽음에 대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결정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결정을 안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듣는 대로 환경대로 현실대로 상황대로 그냥 돛대도 웃고 삿대도 웃고 노도 웃고 닷도 웃고 바다에 덜렁 뛰어놓은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파도쳐 가다가 그저 바닷가에 돌멩이에 팍 붙인 바싹 붙어져 버리듯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 예수 때문에 살러 가는 길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길이야. 근데 어째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명절이 돌아오면 막 들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아무 들뜰 이유가 전혀 없어.
어떻게 보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돌아오는 것은 인생이 1년간 낡아질 또 하나의 사회가 돌아온다고 할 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잘못 산 것에 대해 또 통해 자복하고 새로 갖는 날은 내가 정말로 과거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하고 결심하고 죽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가야지. 그러면 이 날이 들끓 날이요? 결심하고 각오하고 새로운 새해를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요.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임을 알라 이 말이요. 하나님 것이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며. 나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절대적 권리를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 인정하지 않는가? 뭐 때문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예,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살았던 지난 날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지켜온 믿음이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쓰셨는가? 그만큼도 마지막은 참 아주 멋지게 지내자. 그래서 보세요. 몇 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어떤 영혼 관리는 내가 철저히 하는데 교회 재정을 내가 될 수 있으면 떠야 될 돈도 거의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지막 목숨이 끝난 다음에 깔끔하게 죽었다 소리를 들어야지. 지저분하게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예, 사람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깔끔하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게 좀 죽고 싶은 생각 없어? 어차피 죽는 인생, 어차피 죽는 인생, 나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날 위해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그분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분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요. 우리는 정말로 확실하게 죽음의 준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때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동네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바싹바싹 육체는 깨트려져도 내 속에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원칙의 믿음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참 정말로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집에서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다만 우리만 같은 게 아니라 핍박하는 아버지가 아마 더 고통스러웠을 거야 아마. 왜?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동네 사람 앞에 창피스러 끼러지. 제사 안 지내는 뭐 집구석 부끄럽지. 응? 제사 또 자기 마누라가 안 지낸다고 또 꼼짝 못하고 못 지내는 남자가 여자한테 쥐어 산다고 또 그때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응? 그런 일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나가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게 집구석이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매일.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피를 안 보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피도 많이 흘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보면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일찍 안 돌아가시고 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윤씨 가문의 시제 차례가 시제 차례. 제사를 6대조 할아버지 묘지에 가서 큰 상을 모아놓고 6대조 후손들이 전부 가서 저러고 제사하며 동네에서 우리 윤씨 가문이 전부 제사하는 제사 차례가 돌아오는데, 이 제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연령이 높은 어른부터 제사집을 마련했어. 그 집이 1년 지나고 그 다음 어른이 다옴, 그 다음 어른이 다옴, 그 다음 어른이 다옴. 근데 아버지의 위에 어른들은 몇 분 안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다 이제 차례가 돌아간 다음에 그 아래 돌림자들이 돌아가는데, 이제 아버지 형님들이 다 돌아갔죠. 아버지 차례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차례가 또 우리 집에서 시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도 어머니가 할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제사 안 지는데 될 일이 만무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 학녀들에게 가서, 자네 말이야, 이번에 우리 집에서 이런 일 때문에 시제가 좀 어려우니 내년에 할 테니 자네가 좀 금년에 해주게. 그래서 또 이 형제 저 형제 다 하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 남았어. 아버지 형제 학렬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도 한다고, 이건 대책이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주 그때는 굉장히 양 같으대요. 아주 양 같아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당신은 말이요, 절대 제사 음식 만들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원래 안 올 것이니까 원래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니 우리 집에 부엌만 빌려주면 우리 재수 씨들, 형수 씨들이 와서 전부 다 시제 준비할 것이니 우리 집 부엌만 좀 빌려주면 안 되느냐. 지금도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없어. 딱 그냥 다구지게 하시는 말씀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응? 아니 왜? 부모님 빌려주는데 내 집을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피비린내가 나갔어 안 나갔어? 이놈의 집구석이 생각나. 그때 시대에 그렇잖아. 동네 사람들이 형수 하나 잘못 돌아서, 재수 하나 잘못 들어서, 조카 며느리 하나 잘못 돌아서, 조상도 모르고 저놈의 집구석이 아버지 체면이 꼴이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장독에 탄 아무것도 손 안 댈 테니, 간장 된장 손 하나 안 대고, 어떤 그릇 하나 손 안 대고 다 바깥에서 갔다가 우리 집에 부엌만 이용할 테니, 그 마당이라도 주니까 마당에서라도 소설고서라도 할 테니까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정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안 됩니다. 내 집을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만들 수 없으며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바치는 집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집구석이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되는 일이 있잖아요. 죽어서 되는 일은 죽어야 되고, 안 되는 일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에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 일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리라고는 어떤 결심도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봐. 자, 여기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7년 동안 왕노로 든다고 그랬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적잖아. 오늘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
저녁 잡수더니 두루매기를 딱 입으셔요. 아버지가 그때도 무명 두루매기 입을 때인데 그거 안 입으셨어요. 모직 두루매기 딱 해서 딱 입으시고, 예, 멋쟁이였어요 정말로. 입으시고 가자고 내 손을 딱 잡아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따라와. 예, 그런데 아는 집으로 가요. 갔습니다. 갔더니 아는 집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 당숙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밖에서 막 불 켜놓고 난리가 났어요. 이상하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요? 야, 할아버지 제삿날이야.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제삿날이요? 그렇게만 했어. 그러고서 방에 가서 가만히 앉았었어. 이제 조금 있다 복으로 나갔어. 근데 복에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 딸이 그 집으로 시집으로 온 며느리가 있는데 참 믿음 좋지요. 이제 그 집의 큰 며느리가 적은 며느리가 이제 제사 안 지내는 거 많이 하니까 그냥 옆에다 갖다 이렇게 일어놓은 것처럼만 하고 앉혀놓고 큰 며느리가 다요. 네, 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큰 며느리가 다 책임을 짓고 다 합니다. 예, 그거 내려갔더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도련님 오늘이 제삿날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빠져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편하게 안방에 갔다 복으로 갔다 앉았다 하다가서 왜냐면 일찍 오면 데리러 오면 또 붙들려 가니까 제사 시작을 임박해서 도망가는 게 제일 이제 안 붙들러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앉았다가 야 이제 곧 시간 됐다 한데 우리가 복해서 이제 막 상이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빨리 다녀와 이놈아. 집으로 와버렸어. 그 이튿날 아침에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제가요. 예, 두드려 맞기 바쁘고 참 오죽하면 아버지 눈에 보이면요 아버지 교회에서 집에서 도망다니기 바빴고 그랬던 시절이 엊그절 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절대 이만큼도 굴복하지 않았을까? 이만큼도 굴복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왜 듣느냐? 목사님 설교를 왜 듣느냐? 듣고 그대로 살려고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응? 왜 듣습니까? 응?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은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 많이 보이잖아요. 왜?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6.25 시대고 제사 시대고 시제 시대고 그런 우상 숭배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교회 잘 안 와요. 여자들이 이제 교회 옵니다. 보니까 여자들이 참 복 받은 거예요. 그거 보면 진짜 보면요. 그런데 제사를 앞에 놓고 주일날 일을 앞에 놓고 여기 남편이 핍박하니까 결국은 두 손 반짝 들고 일하고 제사 수중 들고 이런 집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아니 이상하다.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마라. 그건 귀신이 먹는 것이다. 먹지 마라. 우상의 집에 가지도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라. 악한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건 당연히 안 오는 것이 옳은데 아니 그까지는 뭐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 다시 말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때 핍박은 내게 아무리 무섭게 와도 그건 무서운 게 아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올 게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올 게 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버린 내가 달려있어. 아멘에.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기준도 없이 신앙생활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나중에 가서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드나 모르겠네? 당연하지. 잘 봐. 이 마귀 역사는 어떻든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일을 만들어 놓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못한다. 원칙이 서 있어야 돼. 원칙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스마트폰 앞에 그냥 팍팍 무너지는 데가지. 왜? 신앙생활의 기준. 난 저만 때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믿음 갖고 살질 않았어요. 그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윤석철 목사를 주의 종으로 쓰고 있고, 성경에 물건 사지 말라고 그랬어. 팔지도 말라고 그랬어. 사지도 말라고 그랬어. 주일날은 시집장가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날은 성일이요 거룩한 날이라고 잘 지키라고 말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 아니야 율법. 그 율법이야 율법. 이런 율법이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완전 괴로웠다. 현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응? 그러니까 야 성경에 때 11조 내라는 데 있냐? 11조 내라는 데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응? 그 11조는 구약에 내던 것이지 지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뿌리까지 헤아려서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데, 그런데 내 숫자는 맞아. 근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왜 진실하게 안 되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읽어봐 한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보다 더 진실하게 드리라고 했어. 의와 인과 신이 분명하게 드리고 있어.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몇 시간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만큼 주님은 11조에 관해서 더 진실하게 하겠어. 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완전 깨어났는데 너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 율법보다 더 무서운 지금 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율법이다. 그럼 주일에 안 지켜도 되나? 우리가 개척해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물건 한 날이 없죠.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불법을 저지른 때도. 예, 또 망원동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어김없이 가스통을 갖다 놔야 점심 때 식사를 해요. 근데 담당자가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할 수 없이 가스통을 갖다 왔어요. 왜 사왔느냐? 그 많은 교인들이 점심을 먹어야 될 텐데 어제 준비를 못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인데? 주일날 가스통을 사왔습니다. 아니 어제나 그저께는 사와야지 왜 주일날 왜 사왔습니까? 가만히
잊어버리고 못 사와서 그랬습니다. 그날 편안하게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었을까 그날? 그날 그 가스통 사온 사람이 편안했을까? 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린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죽는 일이 안 지키다가 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 좋지 않아? 7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좋지 않아? 주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원치 않아? 아멘이! 우리는 정말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오.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 응? 어떻게 배신해? 주님도 날 배신하지 않고 나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집회합니다. 집회 참석하세요. 안 해. 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어. 응?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는데 뭐. 응? 참 답답하지 진짜. 참 답답하죠. 예, 보세요. 응? 바람이 막 불면 잠자리 가요. 예? 어디 나무 하나 치마 끝에 딱 이게 앉았다가요. 바람이 불면 날개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자기도 바람만 타고 날개를 쫙 접어요. 이렇게 접고 바람 안 타는 쪽으로 이렇게 숨습니다. 왜? 바람 안 타기 위해서. 결국은 바람이 싹 불으면 잠자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날라서 바람 따라 날라서 이렇게 갑니다. 왜?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 잠자리가. 우리 신앙생활도 잠자리 같은 신앙생활은 정말로 내가 핍박을 이길 수가 없고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휘말려서 그냥 고통 안 당하려고 그냥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정말로 짜잘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야 그만두고 지옥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합심내 하다가 가는 것보다 낫잖아. 확실하게 결정하라 이 말이고. 결정하라.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복음 전도하다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이는 네 가지 조건이 전부가 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밀려오는 핍박인데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라 하고 죽을 일 있으면 죽지 뭐 살 일 있으면 살지. 나는 절대로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응? 생각해봐. 응? 군대 가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모르지. 나이가 또래요. 또래. 생일이 얼마 앞든지 1년이 선배든지 또래예요. 또래. 그런데 막 그 6개월 일찍 들어왔다고 3개월 일찍 들어왔다고 쫄병들을 막 늦게 들어 쫄병들을 사정없이 주먹으로 그 모진매를 맞아가면서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이웃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아멘 합시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아무리 마귀가 누구를 통해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에 어떤 각오도 없이 결정도 없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사에 대한 결정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때 무너져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사에 대한 결정이 분명해요. 왜 살고 왜 죽어야 되느냐는 결정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요 신앙생활은 나의 생사에 대한 결정이 분명해야 된다. 크게요 신앙생활은 나의
결정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하지 못하면 힘들어? 그럼 그만두지 뭐. 핍박해? 안 하면 되지 뭐. 응? 막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날 버리겠냐? 아니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버리려고 죽는 거야. 안 버리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안 버리려고 복음 증거하는 거야. 안 버리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안 버리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숭배 안 나는 거야. 안 버리려고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가 버리면서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응? 왜 말도 아닌 단어를 거기다 사용하느냐 그 말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나님이 언제 날 버려? 무소부지하신 분이 언제 날 버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어.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최후가 뭐냐? 마귀와 더불어 대단히 좋은 수지 맞는 것 같지만 순간의 수지가 아니라 주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번에 집회한다고 그랬어요. 집회한다고 했는데, 자, 교회에서 집회해? 시간 나면 한번 가보지 뭐. 응? 너는 주님이 강력하게 초청하고 주님이 만든 이 일에 대해서 시간 나면 한번 가보지 뭐. 그럼 너는 이 성의 주인공이 아니지. 이 성회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 응? 손님처럼 드나드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인처럼 은혜 받는 자 되라 이 말이야. 주인처럼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이야. 집회인데 우리 목사님은 몸도 불편하신 분이 그렇게 명절 때만 되면 집회해 그래? 응? 왜 우리 신상 보고 나온지 몰라? 언제 내가 뭐 가마솥입니까 복가되게? 응? 착각하지 마. 망하지 말라는 거요. 네 삶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요. 네 삶이 귀신에게 끌려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요. 귀신에게 끌려 세상 풍속에 젖지 말라는 거요. 답답하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예수 복음 증거하다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죽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누가 죽이면 죽자, 살리면 살자, 짐승에 배받지 말자, 죽이면 죽자, 살리면 살자. 그래야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너와 사이에 의리의 배신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오. 날 위해 죽어주신 분을 배신하지 말라 이 말이오. 버리지 말라 이 말이오. 배신자의 말로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배신자의 말로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성경은 배도자에게 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기어이 갚아주고야 만다고 했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배도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야. 배신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배신자인지 배신자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에서 피 흘려 죽는 아들을 주셨고,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핍박자에게 당하지 말라. 당하지 말라는 얘기는 굴복하지 말라 이 말이오. 죽이면 죽어라 이 말이오. 살리면 살아라 이 말이오. 우리는 신앙생활의 생사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오.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하다 죽는 것은 원칙이다. 핍박도 원칙이다. 잘 들어야 돼. 우리는 항상 평소에 명절과 같이 부모에게 잘 모시고 효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는 안 된다 그 말이오. 우상의 제물은 안 된다 그 말이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단호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해요.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봐. 나 참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맞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맞은 사람. 제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곳을 다 다녀봤잖아요. 가는 데마다 핍박 안 받고 안 두드려 맞고 죽을 뻔 안 한 곳이 거의 없어. 왜? 죽기로 작정 없고 뻔히 매 맞는 줄 알면서 죽는 줄 알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벌써 앞에서 마귀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신앙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각오하고. 이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 됐나요? 자, 물어봐. 죽을 각오 됐나요? 봐, 안 됐으니까 하면 한 차례 다시 한번 죽을 각오 됐나요? 살 각오 됐나요? 죽고 살 각오가 돼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아주 몰입할 수밖에 없지. 전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다가 전 엄마 손잡고 가죠. 어머니가 끄댕이 잡혀서 길바닥에서 질질질 끌려서 2~300m 세고 가면서 머리가 쑥 빠져서 대머리처럼 생기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길바닥에서 그렇게 패도 찢어져 맞을 때 없고 교회 가서 앉아 계실 때 교회까지 쫓아들어서 끄댕이 잡고 끌고 갈 때가 참 창피스럽고 모르겠어요. 글을 썼으면 그런 글을 쓰다 보면 아마 엄청나게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다 왜? 난 항상 어머니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래 가면서도 그러고 끝납니까? 집에 와서 또 두드려 맞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맞고도 사는가? 목숨이 찔기기도 하다. 이게 쉽잖아요. 보세요. 머리채를 딱 잡고 잡아당기면요 머리가 쑥 뽑혀가지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다시 머리를 내비리고 또 다시 머리채를 안 되면 옷 여기를 몹살과 머리채까지 잡아서 끌고 갈 때가 한두 번입니까?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은 매를 맞아도 죽어도 절대 굴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난 굴복 못해. 그대로 살아야 돼. 우상 숭배 굴복 못해. 아멘에 예수 복음 증거 굴복 못해. 증거해야 돼. 심승의 표 굴복 못해. 안 받아. 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알고 준비하라고 성경은 써있다 이 말이오. 써있다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흐적부적 하다가 천국 올 줄 알고 있었다가 세상에 죄를 하는 죄는 그저 안 보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다 짓고 그리고 입만 거룩하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그렇고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온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도 내 목회 잘못한 데 대한 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속까지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아주 뼛속 깊이까지 쪼개고 찢고 쪼개고 찢고 또 쪼개고 또 찢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삶에 대한 기준이 서 있으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기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요. 애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두 손 번쩍 들어.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러분 속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반석이 돼야 돼. 무너지면 죽어. 마귀는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할 일이요. 왜 죽여? 내가 복음 좀 감겠습니다만 안 죽이지. 왜 죽여?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만 안 죽이지. 왜 죽여? 나 우상 숭배 하겠습니다만 안 죽이지. 왜 죽여? 짐승의 표 받겠습니다만 안 죽이지. 그러나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겠어. 죽인다. 죽여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순간이니 내 죽음으로 신앙생활을 완성하리라고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보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영적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뭐 예수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순교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일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진정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면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도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배신자를 기억해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랑이 주셨으나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우리 주님 목숨을 빼앗아갈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며 영혼 살려야 하나 전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데 전도해야 되는 기준이 내 안에 무너져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예수 생에 태어나지 못하는 주님 신정 없는 미련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영적생활이 하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 주님 후퇴하며 물러서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대물을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우리 주님 앞에 놓으시는 이번 구정명절에 기어이 나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되게 우리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너와 우리 자문의 천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는 믿음의 나무대로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두 손을 먼저 들어요. 부르짖어의 전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주옵소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살아서 천년 동안 왕도를 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물러서고 타협하며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너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의 기준이 요동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선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동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짐승의 뼈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주님 나를 장악하다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가기 힘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원수가 떠나가도록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여 이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신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사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전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이 원수 같은 마귀사단 신 역사에게 미혹당하여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다. 아버지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라 망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 나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래할
자격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신령한 가치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못할 변명 내게는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씀, 아버지 악한 마귀의 소속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수많은 유혹들 나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죽어도 가치 있게,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세상 가운데 휩쓸려 우상 숭배하게, 세상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초월하여 나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나 또한 죽음을 초월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 개개는 아버지의 나를 수많은 변명을 되게 만들며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육신을 안달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 따라 우상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잃어버려 상실하게 만들고 세상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의 권세자 악한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에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개개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개개들, 이 세상에 끌고 가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상 경배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 개개들, 내 심정과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육신의 법대로 살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개개들,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이기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계계와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질고와 저주와 지옥과 모든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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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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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그 말씀을 위해, 죽어도 그 말씀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주신 그 말씀 내가 순종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예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신앙생활 내가 주님 기다리며 주님의 첫 부활에 참여할,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그 자격과 기준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망각했던 자가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 풍속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날 우리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 흘려 떠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주신 믿음의 스케줄에 따라 주님이 만드신 은혜의 복된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주님 주신 모든 축복 내가 받아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말씀 순종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내 심령판에 새겨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